네, 오늘은 병원년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네, 우리 생명의 말씀 1번을 한번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1번.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은 응답이므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내가 어떤 곳을 다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죠. 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시작을 하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또 계획하고 새로운 그 다짐을 하고 또 하루를 출발해요. 그러나 시작은 창대했으나 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갈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또 힘있게 사는 것 같이 또 살아가요. 그러나 끝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 때문이죠.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해마다 새롭게 간다 할지라도 그 세계는, 새로운 세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거를 새롭게 샀어요. 새 것이죠. 그런데 1초, 2초 지나면 새 것이에요? 흠 것이에요.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 지나면 다 지금 이 순간 지나면 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허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림자다. 이 보이는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헛되다는 것을 한 번 하시나요? 4번이나 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요, 다 낡아지고 다 변하고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서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음으로써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참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계속 죽으러 가요? 어떻게 가요? 살러 가는 거죠. 영원히 살러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값지고 보람있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아유,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영광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유,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항상 새로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제는 영원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예, 점점 젊어지고,
점점 젊어진다더니 저 목사님은 왜 늙었지? 우리의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고,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앴고 이제는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조금씩 다 없애가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먹은 흔적이 있을지라도 이 속은 정말 젊어요. 30대예요 저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청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서 어떻게 돼요? 점점 늙어져서 수명이 다 돼서 그냥 죽는 건데, 우리는요 아기로 출발을 해서 점점 자라가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환경은 보니까 자꾸 주름살이 늙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면 하루하루 늙어지고 죽으러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있죠.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쫓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죠? 부활의 몸이죠. 우리가 신령한 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처음에 이 모든 성경에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다 예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아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였었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여기에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아유, 당신은 성경의 주인공이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이야, 개런티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는걸요? 예. TV의 연예인들 뭐 1편당 뭐 얼마 그렇게 하더만, 그죠? 우리는 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이게 몇 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주인공하고 엑스트라들하고 그게 같아요? 아유, 주인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완전하게 다 이뤄놓으신 거 다 마음껏 갖다가 쓰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2026년 새롭게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보고 가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평안, 그죠? 평강, 기쁨, 감사.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입에 그냥 감사가 늘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라 소릴까요? 지금 다 각자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집이 무너져야 될까요? 우리의 본질, 그렇죠? 마귀가 여기다 집 짓고 살고 있던 그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없앴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있어요. 이 생각의 기관을 통해서 마귀가 생각을 싹 주는 세계가 여기 이란 말이죠. 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우리가 여기다가 지어 가는데, 지금 다 지었나요? 지어 가려고 이제는 기초공사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여기서 온전하게 거하실 집을 완벽하게 지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생각의 기관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자꾸 쏠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거죠. 보이는 현상의 일만 생각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누구를 쫓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계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막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만 막 가지고 있다면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일까? 근데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쫓아가 본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끝은 뭐예요?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의 소리에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체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본체에다 집중을 해야지. 이 본체에 빛이 비치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본체에다가 빛을 비췄더니 그림자가 생겨요. 본체에 이게 하나면 그림자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인데 나는 그림자는 5개를 갖고 싶어 해요. 될까요? 안 돼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그게 진리잖아요. 여기 본체가 하나인데 그림자를 어떻게 5개로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5개를 내가 노력을 해서 5개 될까요? 금식기도 100일기도 해서 될까요? 안 되는 세계예요. 여기 본체가 2개가 되면 2개예요. 그죠? 여기가 5개면 그림자도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본체에 충실해야죠. 이 본체에 여기가 잘 되게 하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만 그림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의 세계는 다 그림자죠. 보이는 세계는 다 그림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쫓아서 열심히 뭐를 읽어보려고 한들 될까요? 본질의 세계가 여전히 한계인데 어떻게 여기서 5개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심보? 놀부심보. 도둑. 그래서 우리는 이 본체의 세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는 것은 영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걸까요? 영이 강해진다. 영이 강해져야지. 으쌰 이렇게 강해질까요? 말씀이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얼만큼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만 영이 강해진 자가 돼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2026년도는 우리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초점을 안 맞추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위에 것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야 돼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제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마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이렇게 이걸 가르치죠.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줄게. 열심히 해봐. 그래. 마귀는 그래서요, 말씀과 동떨어지게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든 게 풍족한데 무슨 하나님 이렇게 찾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떨 때 찾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리 힘이 다 풀려갖고 힘이 다 빠져갖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또 신을 찾아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됐더라면 하나님 찾아오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지금 잘 됐더라면. 지금 저 신년 저기 어디 해돋이 본다고 저기 어디 갔을 거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은 게 감사해요. 이 땅에서 좀 잘 나가고 그러다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마귀가 주관해서 가는 길은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끝은요, 생명과 평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평안,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여기가 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물론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이러고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도 열심히 일해야죠. 맡은 바 임무를. 그러나 초점은 어디다 맞춰라? 하나님께. 그렇죠. 여기 본체 하나님께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그러면 여기가 한 개면 밑에도 한 개, 여기가 두 개면 밑에도 두 개, 여기가 다섯 개면 밑에도 다섯 개. 진리잖아요. 이렇게 쫓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비록 한 개밖에 없지만 다섯 개가 된 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입이 이렇게 될까요? 항상 귀에 걸려 있겠죠. 항상 귀에 걸려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다 귀에 걸리셨네. 아유, 좋으시죠? 그래요. 우리가 새해 정말 신년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원단 기도 제목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설레요? 이제는 그것을 곧 진짜로 나타내실 거 아니에요.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제 보이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지금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때까지. 이미 되어 있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이미 다 드러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된 것이 나타날 걸만 우리는 기다리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서 혼자 독단적인 행동하면 될까요?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이제 함께 죽으나 사나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끌고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뭘 근심하고 가겠어요?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룬다는 이 세계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막연하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들 다 살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늘에서 왕으로서 왕권을 누리며 산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다 그걸 파헤칠 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이 처소가 뭐예요? 몸된 성전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또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께서 지금 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늘로 가심을 유대인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다 보았죠.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서서 주님이 올리우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죠? 분명히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로 오셨나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 십자가로 가셨어요.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대로 계셨나요? 부활하셔서 아까 보니까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누구에게 오실까요? 죽으러 오시나요? 그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 루시퍼, 이 세계를 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루시퍼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과 함께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우리 아들이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계속 괴롭히고 그랬던 이 원수들을 아들들을 건져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구원해 주고 이러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들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의 죄는 없앴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로마서 2장 20절에도 보면 여기에 성경 한 권 전체가 다 들어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세계죠.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내 안에 이런 마귀, 얘가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이 들어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해서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이제 내가 이 후반부가 있죠.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 후반부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영을 쫓지 않고 참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이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맏아들. 맏아들이려면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그죠? 맏아들을 이끌어서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데, 이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미 많은 아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아들들이 없으면 맏아들이 못 오셔요. 맏아들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어디예요? 28절인가요? 로마서 네, 34절인가요? 29절, 죄송해요. 29절이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윤정 성도가 언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복음을 듣고 바울복음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계속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다 미리 보신 거예요. 다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다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도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택하셨을까요? 우리의 끝을 이미 다 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신 거예요. 끝을.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느 시간에 주님이 딱 주님의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래서 또 말씀을 계속 채우고 우리 바울복음교회 충성을 다하고 십자가복음 총회와 선교회에 함께 합력해서 끝까지 다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그때 이제는 주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요, 그냥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70억이 넘는 이 인구들을 다 그냥 차례차례 많으면 120년, 뭐 100살, 120년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려고 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을 보내지 않으셨죠. 주님을 십자가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아들로 구원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세계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도 많고, 이름도 잘 들어보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같이 바란스를 같이 이제 빨리빨리 밑에 거를 채우고, 근데 더 빨리 채우게 해요. 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빨리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요. 왜? 바란스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 저까지 갔는데 저기서 아직도 못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한참 우리 지금 온 것처럼 기다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빨리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말씀을 더 빨리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도 깨달아 가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봐도 예전에는 그렇게 깊은 말씀들을 하면 처음에 다 뭐가 뭔지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믿음의 행함만 해도 이런 세계를 빨리빨리 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시간체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같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일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이 동시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는 같이 말씀을 같이 깨달아서 그렇구나, 같이 말씀을 잘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이런 주님이 부활하셨던 영인데 몸도 있으셨단 말이죠. 그런 세계를 들으면 그대로 깨달아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새롭고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때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는 믿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 충만하다가 내려가면서 부부싸움도 하고 내려가면서 벌써 화나고 어떤 전화 받으면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금방 다 없어져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현상은 아직도 어둠인데 우리는 빛이라고 선포하고 빛을 보고 가는 거죠. 현상은 어두워요. 아직도 그러나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본체를 보고 그 빛을 보고 그냥 가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뭐 그리 잘 됐다고 저렇게 맨날 웃나.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교회에 나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 저 사람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막연한 이런 세계가 아니라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행적을 그대로, 진짜로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는데 멀뚱멀뚱 보고 예수님 대신 죽어주셔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 6장 4절에 써 있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 한 말씀도요, 우리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날마다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예배 성공자가 돼서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자꾸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세계도, 식물의 세계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 꽃을 피워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아이고 힘들어, 못 피워요. 에너지가 잔뜩 여기에 강하게 있어야 딱 햇빛을 아주 날이 따뜻하고 하니까 오늘 피워볼까? 뿅 하고 봉우리를 빵 터뜨리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막 필 텐데 벚꽃 피는 거 보세요. 아니 어저께는 이렇게 생겼던 게 아침에 보니까 막 빵빵 터질 듯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빵 터진 거예요. 그 안에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이게 튀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계속 모아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 한 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